나라가 망합니까? 남유다가 망하면서 뭐가 파괴가 돼요? 성전이 파괴가 돼요. 이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은 이제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BC 바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BC 516년. 정확히 몇 년 만입니까? 70년 만에 뭐가 일어나요?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게 1차 포로로 돌아왔던 누구에 의하여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래도 이 차이가 정확히 차이가 몇 년? 70년.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70년 보이세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너희들이 몇 년 만에 회복이 될 것이다. 70년 만에 회복이 됐다라는 건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성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BC 458년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이때에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제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때가 바로 에스라가. 그리고 오늘 BC 444년에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누구에 의하여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자, BC 586년에 이게 성전이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성벽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오늘 140년 만에 드디어 성벽도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루었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이다.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연대기로 해놓으면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아, 생각보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는 기간들이 생각보다 간격이 좀 넓어요. 그래,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14년. 그러니까 2차 포로로 귀환하고 나면 몇 년 만에? 14년 만에. 이 기간은 오히려 작게 느껴지죠. 왜? 워낙 1차하고 2차가 워낙 이게 시간 차이가 길기 때문에 2, 3차는 이게 좀 작게 느껴집니다. 자, 3차 포로로 교환했다. 몇 차요? 3차.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오늘 3차 포로에서 교환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사는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세계사적으로. 이게 페르시아예요. 뭐라고요? 페르시아. 지금도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예? 이란. 어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몰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일어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진짜. 이란은 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란은 저렇게 페르시아적 정통이 있어서 자기들 좀 따로 돌아와요. 좀 독특한 좀 이슬람 국가인데 하여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의 직책이 뭐였을까요? 자, 보십시오. 술관원. 뭐라고요? 술관원. 자, 그때 내가 왕이 뭐가 되었다? 술관원. 여러분, 관원이 술관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이 술을 좋아해, 안 좋아해? 옛날 사람들. 무지무지 왕들은 술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면 술에다가 독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 좋은 재료가 없어요. 옛날 왕들은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보면요, 오래를 못 살아요. 1년, 2년 만에 죽은 왕도 많고,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원인 불명이지. 솔직히 안 그래요? 누가 죽였는지, 독살을 했는지, 병이 들어들었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독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독살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술관원이 있었다. 술관원은 뭐냐면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맛을 봐요? 술관원이 먼저 맛을 봐요. 독을 타면 누구부터 죽어? 술관원부터 죽어. 그러니까 술관원은 굉장히 위험한 직책이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위험한 직책입니다만
술관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독약을 튼 걸 못 드려요. 왜냐면 독이 틀은 걸 와서 술관원이 죽으면 그쪽 나인들 다 되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관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장난을 못 치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술관원은 아무래도 왕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원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왕과 함께 놀기 위해서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학문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왕과 굉장히 친했던 최측근 중에 측근, 그게 누구였다? 느헤미야였다. 우리는 바벨론 시대에 왕이 최측근이 되었던 사람을 알고 있어요.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최측근이 되어서 지혜자의 어른 그 국정의 제2인자까지 올랐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그게 다니엘에서 바벨론 땅에 다니엘이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었다면 페르시아 땅에 왕과 함께 얘기를 하고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보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물론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저 느헤미야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자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저 아무나 저런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느헤미야도 지혜와 총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어디 소식을 들었냐? 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느헤미야는 어디 소문을 들어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1차 포로 귀환으로 스룹바벨이 돌아갔죠.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몇 년 전에 완공이 됐습니까? 72년 전에 완공이 됐고, 에스라는 몇 년 전에 돌아갔어요? 14년 전에 포로로 귀환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이미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비록 72년 됐습니다만 72년 됐어도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계속 보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지어져 있고 또 에스라 겸 학사인 아주 뛰어난 말씀학자 에스라가 14년 전에 포로로 귀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됩니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됩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야죠. 근데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이 어떻게 됐다? 일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허물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문은 어떻게 됐다? 불탔다. 성벽은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버립니다. 자기는 예루살렘 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속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속 상해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금식 기도는 다르죠. 그냥 기도는 뭡니까? 그냥 기도는 하나님 앞에 원통해 있을 때 그냥 기도해. 금식 기도는요. 내가 밥을 안 먹고 곡기를 끊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 기도에 뭘 거는 겁니까?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굉장히 신중한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이런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해가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죠.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하며 또 고향 땅 예루살렘을 걱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수심이 가득하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죠. 얼이 뭡니까? 꼴이 뭡니까? 얼꼴.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드러나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대단하시네. 자세히는 몰라도 조금은 알 것 같죠. 저분이 마음이 평안한지, 저분이 마음이 어려운지. 여러분 얼굴 보면요 가장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을 때 얼굴 보면요 가끔씩 무서워요. 무섭네. 그러다가 돌아갈 때는요 송축해 영원. 얼굴들이 다 살아나 있어요. 야, 얼굴들이 그렇게 달라져.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가득합니다. 수심이. 근데 사실 여러분 술관원은 그렇게 얼굴빛이 수심이 가득하면 돼야 안 돼요?
항상 왕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왕이시여. 자기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왕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요.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어떻게 했다? 두려워. 이런 경우는 크게 큰일 납니다. 근데 왕이 누구를 예쁘게 봤어요? 느헤미야를 예쁘게 봤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예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쁘게 봐줍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이 순간 갑자기 퍼뜩 지혜가 떠올라요. 아, 내가 왕에게 뭐 해야 되겠다.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시여, 우리 조상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요, 조상의 묘하면요 깜빡 죽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조상의 묘를 귀하게 했는 게 아시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다 이제 다 죽으면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안 가봤어? 장례장. 항상 상여를 메고 어디까지 갔어요? 맨날 하잖아. 뭐 상여 메고 하는 거 아셔요? 그 곡소리? 몰라요? 이 어깨 메고 막. 그럼 우리 동네 어린이들은 다 그 상여를 뒤로 어떻게 했어요? 다 따라가요. 그러면 상여는 또 산 꼭대기로 나같이 올라가네. 여러분 이게 묘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니까요. 그냥 어디서 좋은 잔디 갖다가 거기랑 입혀놓고 막. 페르시아는 우리보다 더 묘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묘실이 불탔습니다. 그래 불탔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내 고향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여 갔다 올수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야, 오늘 그 당시 왕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다려오도록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합니다. 완전 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일 보고 다시 돌아와라. 느헤미야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저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히 신기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솔관원으로서 이제는 허락을 받는데, 그때 갈 때는 유대의 총독이라는 지위로, 무슨 주기로? 총독이라는 주위로 가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가 유대 땅으로 갔다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있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때가 주어지니까 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며 따라가는 거예요. 자, 허락을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3차 포로 교환을 합니다. 이때 몇 명이나 갔을까요? 몇 명이나? 몇 명이나 따라갔을까요? 이미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넘어가면서 그 땅에 이미 다 정착할 사람들은 다 정착하고, 돌아올 사람들은 1차, 2차 때 다 포로로 해서 다 귀환합니다. 3차 느헤미야 때는 몇 명인지 기록도 잘 안 돼 있고요. 숫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벽을 이제 재건합니다. 두 번째로. 자, 오자마자, 자, 예루살렘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한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가장 큰 목적은 성벽을 어떻게 하는 거? 재건하는 거.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은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기 우리 전주 있잖아요. 전주에 조선시대 때 전주 땅은 어땠습니까? 무척 귀한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태조 이성기가 어디시라는 거예요? 전준희 씨 계셔요? 없어요?
뭔지도 몰라. 우리 어머니가 전준이십니다. 네, 전준이라고 해서 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주가 대단히 큰 도시였다. 그래서 전주도 성벽이 이렇게 전주 시내를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문이 남쪽에 있는 문을 뭐라고 불러? 남문이 있었고요. 동문도 있었고요. 또 전주도 이런 성이 있었고 그 전주성을 이렇게 성벽이 둘러쌌다 이 말이에요. 외적들이 침공할 때도 전주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방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임진왜란 한 때도 이 전주성이 또 기능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예루살렘이 도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 쌓아놔야 돼요? 성벽을 잘 쌓아야죠. 성벽이 없으면 적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종의 여러분 집에 대문이 없는 거예요. 대문 없는 게 아니라 문도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아무 때나 들어가지고 여러분 훔쳐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뭐가 없으니까? 성벽이 없습니다. 성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고 그러니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안 되겠다.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했다? 하려 하며 이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함께 해야죠. 자, 성벽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성벽을 딱 건축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뭐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방해하는. 아직 벽돌을 놓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하지 말자고 그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게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처음부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방해는 누가 그렇게 잘해요? 사탄 마귀가 방해는 잘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 기가 막히게 방해를 잘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 아주 이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괴롭히죠. 산발락과 도비야. 자,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먼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가장 먼저 누구냐면 누가?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였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집단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단이 어디예요?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 일명 이 제사장들이 무슨 문을 건축하였다? 양문. 양문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죠. 그 양은 주로 어디에 쓰는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을 가장 먼저 누구에 의하여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보통 옛날부터 뭔가 일을 하고 성벽을 짓는 일에 제사장들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보통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솔선수범으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솔선수범으로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누릴 특권들을 다 누리면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오늘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양문을 건축.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앞서서 누가 했다? 제사장들이 했다. 자, 두 번 지도자들은 무엇을 건축했냐? 옛문을 건축합니다. 어디를 건축했다고요? 옛문. 아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섰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 수르의 아들 느바야.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느바야.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서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반절을 중서하는 사람, 반절을 다스리는 사람 느바야, 또 반절을 다스리는 사람 살룸.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먼저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였고, 또 두 번째로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먼저 앞서서 나섰다. 특별히 성벽 건축은 우리가 아들들, 남자들이 합니까? 여자들이 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도요? 딸들까지. 이야,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실제적인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것도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보내가면서, 딸들까지 보내가면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마음들이 지금 모아진 겁니다. 모아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뭐하겠다, 이 성전을, 성벽을 완성해야 되겠다. 왜?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성벽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도자들 너무 많이 욕하는 교회나 지도자들 너무 많이 욕하는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비판도 합니다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성도들이 맨날 교회 목사 욕을 해요. 망할 교회죠. 진짜 많아요. 성도들 만났다면 목사 욕을, 자기 교회 목사인데 자기 교회 욕을 해요. 이게 망할 교회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맨날 자기 아들이 갖고 자기 아버지 욕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역시 뭐 하는 자들이 있었다. 자, 분노하는 자들이 있어. 방해하고, 방해를 넘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분노. 왜 그러냐? 자, 성이 중수되고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성벽이 점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앞서서 하니까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달라들어서 한 절반 정도 완성이 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와, 큰일 났다 하고 막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밥이었거든요. 그러잖아요. 막 자기가 원할 때 아무로 쳐들어가서 빼앗아올 수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럼 도시적 기능을 갖추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라고요? 그 당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사마리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예루살렘이었으면 어디가 대장이에요? 사마리아가 대장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재건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많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늘 방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꼭 있다. 집에 가면 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있다. 꼭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쳐들어오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데 쳐들어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어서 안 들어서요. 벽도 먹고 싸울 겁니까? 그 사람들 칼하고 창으로 싸운다면 이게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 4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요. 느헤미야가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군사가 있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군대를 갔잖아요. 자기 군사 절반은 어떻게 하고 일을 하고 절반은 뭘 입었다? 갑옷 입고 절반만 지키게 하고 절반은 어디에 투입돼요? 성벽 공사에 투입이 돼요. 그럼 성벽 공사에 투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벽돌만 한 게 아니고 한쪽에다 뭘 차고 해요? 칼을 차고. 저 사람들이 쳐들으면 언제라도 뭐 하려고? 싸우려고.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해요. 여러분 이 백성이 얼마나 성벽을 짓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우리의 소원은 뭐요? 통일. 저 유대인들의 소원은 성벽 재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말도 이제 참 옛날에 썼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요즘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무기를 들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요. 깊이 생각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예루살렘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돈을 빌려주는데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뭔가를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불러다가 너 지킬 수 있느냐? 이자 받지 마! 역시 니에미아는 세요. 잘못한 사람들은 불러다가 머리를 쥐어뜯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혼자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마음은 자기의 수염을 뜯어요. 느헤미야는요 잘못한 사람 그러다가 그 사람의 머리를 쥐어뜯어요. 사람의 성격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좀 화끈합니다. 잘못한 거 어떻게 합니까? 너 잘못했다고 확실히 지적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내부적 갈등이 생깁니다만 이 문제도 잘 해결하였다. 자,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이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자꾸 일을 해? 무기를 잡고 일을 하니까 이 쳐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게 생겼네. 잘못하다가 그러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 대적들이 뭘 합니까? 대적들의 음모가 있었다. 자, 누구를 잡아 죽이면 돼요? 니함이 잡아 죽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음모를 하냐? 자,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산을 보내 이르기를 자, 오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 아니 실상은 나를 뭐하고자 했다. 야, 이런 것 많이 있죠. 옛날에도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만나서 말로 뭐 합시다. 말로 해결해 봅시다. 그렇지만 딱 오니까 내복 숨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아, 무서워요. 대적들은 저렇게 무서운 놈들이에요. 또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니에미아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찾아내죠. 죽이려는 자와 피하는 자. 사탄은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꼭 우리 목숨을 노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를 영적으로 뭐 하려고? 죽게 하려고. 영적으로 뭐 하려고? 죽게 하려고 도처에 저런 함정을 놓았다. 그러다 우리 가다가 감정에 푹 빠지면 그걸 바로 실족이라고. 실망이라고. 실망. 교회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를 탁 던졌어. 에이 이놈의 교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놈의 교회가 아니고 이게 누구나 지금 저렇게 음모를 대적들이 나를 뭘 세운 것이다. 음모를 가지고 나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음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한테 지면 안 됩니다. 악한 영한테 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만나자고 하는 거 그래서 만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가면 안 되지. 이건 좀 단순했어요.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자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뭐냐면 너 지금 죽을 거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라. 예언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위기이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너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총독이에요. 총독.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주어진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죠.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이라고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물론 페르시아 총독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죽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느헤미야 영적 권위가 크게 손상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도비야와 이런 나쁜 놈들에게 뭘 받았다?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이 항상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돈 받은 값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뇌물. 성경은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대적들의 음모가 있어요. 근데 정말 느헤미야는 그런 음모들을 다 잘 이겨내죠. 느헤미야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저는 음모가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주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시험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시험은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시험을 어떻게 한다? 피하게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시험은 다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 진짜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기도 하셔요? 피하기도 하셔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호했던 하나님은 독이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는 엄청 크게 보호하시고 여러분은 별로 잘 안 보호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완공이 됩니다. 며칠 만에? 자, 보십시오. 며칠 만에?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나네. 여러분 25일 만에 성벽 건축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일단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대적들이 와도 일단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성벽에 뭐 하는 겁니까? 다 아주 전문 용어가 등장해서 올인.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을 지을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집 앞에.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튼튼하게 지어요? 허술하게 지을까요? 여러분 각자 집 앞에 있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성벽에 달라들어서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달라들어서 성벽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성벽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성전이 무너졌던 것도 기억나세요? 무너진 성전은 어떻게 하고? 보수하고. 이제 성전도 보수가 되었고 성벽도 잘 지어졌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세 번째로 영적 회복 운동을 합니다. 이때 학사 누가? 에스라가 이미 몇 년 전에 왔어요. 14년 전에 왔던 에스라가 혼자서 말씀을 선포하고 혼자서 해보려니까 에스라가 힘이 딸려 안 딸려요? 딸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혼자 아덴에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필요했어요? 동역자가 필요하듯이 오늘 에스라도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힘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나죠. 당연히 나죠.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같이 일하는데 누구 같이 일할 사람 한 사람, 목장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할 사람 몇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뭐 많이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준비했던 학사 에스라가 드디어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한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요새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자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참 멋있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직책은 뭐기 때문에? 총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 사람은 각자 쓸모가 있어요. 에스라 보고 사람을 모으라면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헤미야 보고 설교하라면 설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사람은 각자 쓸모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다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운동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컴퓨터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하고 각자의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재밌어요. 자, 세 번째로 백성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자, 회개하였다. 뭐 했다고요? 회개하였다.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뭐 했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감동해서? 여러분, 감동하면 눈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도 하죠. 근데 진짜 자기 죄를 자기가 회개하는 순간은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눈물에는 참 건강한 영적 생명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해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 우리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울면은 사실은 내 마음이 어때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가장 먼저 편안해져요. 울 때는 울자. 울 때는 울자. 그게 하도 울으니까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뭐다?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때는 초막절 절기를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들은 뭘 지켰다?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무슨 절기? 6월절. 6월절 뒤에 50일 뒤를 무슨 절? 오순절 내지는 맥추절. 그리고 7월 15일 날 이 가을쯤 무슨 절? 초막절이죠. 좀 있으면 우리가 추수감사쯤 될 때가 그때가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천막을 쳤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에스라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7월 1일 날에 모였기 때문에 7월 15일이니까 초막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날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뭐가 일어났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영적 회복이 있어도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결단이 일어나야 돼. 결단. 무슨 결단이 일어나느냐? 세계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아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뭐 하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지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서 내 며느리 삼았어, 안 삼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이 일어나요. 그리고 매 안식일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냥 시간을 결단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누구 시간? 하나님 시간. 이 주일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은 바쁘다고 그래요. 주일날까지도 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뭐다? 복이다. 특별히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11조를 뭐 해라? 드린다. 여러분, 물질의 결단. 모든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저기 여러분, 사실은 11조가 처음에는 드리는 사람들은 아깝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드리다 보면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요. 또 11조를 드리면서 간증들이 많아요. 이상해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결단했을 때 내 마음에 오는 평안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에 순종하고 시간에 결단하고 물질에 결단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 자, 영적 결단이고 드디어 성전을 뭐했다? 봉헌하게 됩니다. 성벽을 봉헌하게 된다. 이게 최종 목적이죠. 성벽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어놓고 모든 이자를 다 갚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헌당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는 이제 뭐 진작에 헌당식을 했습니다만, 교회를 지어놓고 헌당식을 못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는 막 몇백억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빚을 모아지 못해서 갚지를 못해서 헌당식을 많이 못하기도 해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것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능력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느헤미야는 뭐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참으로 훌륭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풀어가는 방식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면 희한하게 길이 열려. 기도하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얼굴에 왜 근심이 많어? 왕이 허락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대적들의 공격을 다 미리 알게 됩니다. 다 이겨내요. 기도하니까 선한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다. 기도하면 선한 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알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시고 하루에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씩은 기도하면 꼭 하시라고. 꼭 그것이 안 되더라도 숫자, 시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시라. 꾸준히 여러분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느헤미야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뛰어난 뭐가 있었다? 리더십이 있었어요. 리더십. 성벽을 며칠 만에 건축합니까? 예,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을 향하여 나만 달려가면 돼요, 안 돼요? 나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앞서서 다 달려갔을 때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제사장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요 지도자들이 따라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앞에서는 아무렇게 움직이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하라 하면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합니다.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이런 리더십이 있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서 체계적으로 순서를 밟아나가는 것들을 보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성벽 목적이 딱 정해지니까 그 성벽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잖아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헌신과 뭐의 사람이었다? 배려의 사람이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을 몇 년 동안 합니까? 12년 동안. 여러분, 총독을 하려면은요 그 세금을 페르시아 정부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총독의 월급은 누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총독이 보통 많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받는 그 독을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받지 않겠다. 느헤미야가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누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의 훌륭함이죠.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총독의 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12년 동안을 받지 않고 헌신하고 배려했다. 이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뭐하는 사람이었다? 자, 동역하는 사람이었다. 에스라는 영적인 부분을, 또 느헤미야는 앞에서 추진하는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너무나 완벽하고 환상의 조합이죠. 오늘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함께 동역합시다. 목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하셔야죠. 섬기기만 한다고 그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뭐 한다? 함께 해야죠. 함께. 우리 장로님들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뭐하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자, 헌신과 배려하고 동역할 수 있는 자,
뛰어난 영적 리더십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디에 배우는 영성 내가 시도 때나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뛰어난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총명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배려가 사람이 없고 하나님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와 함께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우게 된 장로교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꿈을 꿈고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며 헌신하며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동역함으로 또 함께 연합함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회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게 되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는 영성, 헌신과 배려하고 함께 동역하며 영적 리더십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도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